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어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7개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각 교회마다 칭찬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유일하게 책망은 하나도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이 또한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후회하는 것 줄이고 책망받는 것 줄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또한 교회된 우리 각자 역시 주님 앞에서 책망은 좀 줄어들고 칭찬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또한 포장된 도로와 도서관 그리고 체육관 등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에베소와 함께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처음으로 지어진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서머나가 에베소와 함께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처음으로 지어진 곳이다 라는 것은 그만큼 서머나가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로마 제국에 정성을 다해서 세금과 조공을 바치고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의 숭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머나는 에베소와 함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부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 로마 황제 숭배는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반대의 악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하였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와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것과 달리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한 가난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신과 같이 섬기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미티아누스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모든 황제는 자신들이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속주국들에게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만든 곳에서는 경제적인 많은 혜택을 줘서 그 도시들은 부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린 곳이 바로 에베소이고 또한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머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일한 신으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서머나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몰수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유한 서머나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서머나의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된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이미 2000년에 전통을 지닌 유대교와 마찰을 빚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서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에 대한 식민 통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은 서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믿는 기독교나 유대교는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서 나온 한 분파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보면은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 때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한 것은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 것은 모두 유대교인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 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 즉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뭐 피부색이 다르든 물질이 많든 적든 신분의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노예 제도와 신분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동등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회와 정부를 반대하는 반체제 세력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비방하며 재산을 몰수하게 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그 지위를 이용하여서 서머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거짓된 말로 로마 제국을 충동해서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서 단지 입술로만 나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세례를 받은 것과 직분을 자랑만 한다면 그 역시 주님께서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한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명령을 거부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서머나의 유대인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한 서머나에서 눈에 띄게 가난하였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위로가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같은 고통, 아픔, 그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위로는요, 듣기에는 좋은 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똑같은 경험과 하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나도 너 알아, 네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나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면 그것이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 위로라는 것이 함부로 쉽게 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에 대해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식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감정적, 의지적, 전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머리로서 어쩌면 그냥 감정적으로서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그걸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너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경험했어. 난 너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봤어. 그래서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나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멀리 있는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자라셨습니다. 더구나 마구간에서 누이셨어요. 그리고 자라시면서 가난의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도 당했습니다. 뺨도 맞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환난, 그 궁핍함을 누구보다도 전인격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보리산을 오르시면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창에 찔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상처, 아픔, 고난, 아픔을 경험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아픔과 상처, 슬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상처를 받아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셨기에 상처받아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실패, 배신, 아픔, 고통, 좌절, 절망 등을 겪으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 역시 친히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싸매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이유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상처받고 슬프고 괴로움 당할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가야 되냐? 내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 나와 똑같은 아픔, 아니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나를 위로하시고 있던 그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던 분이 계시다면 내가 너의 힘든 거, 너의 수고하는 거, 너의 슬픈 거, 너의 아픈 거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부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기준이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부유한 서머나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참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 너희는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 너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실제로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정도로 자신 있었냐?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부자다. 난 너런 대로 좋은 것을 입는다. 나는 눈도 너무나 좋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부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어.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어. 나는 건강적으로 너무 좋아. 나는 눈도 잘 보여.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처럼 가난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은 것은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단지 겉으로 가진 것으로 나 부유해. 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 난 건강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눈은 멀어 자신이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난한 서머나 교회는 부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부자라고 자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부유한 교회,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정말로 부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너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유한 인생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인정하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접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들 중에서는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니야, 너 정말로 부유해. 눈을 들어봐. 이 땅에서 네가 비록 가난할지언정 네가 영원토록 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가장 부유한 인생은 너야 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금 그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해야 할 역할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받은 인정과 격려, 칭찬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격려와 인정과 칭찬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내 가족, 내 교회, 성도들, 내 가족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데는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보면 가정에서 들어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가족 사람. 교회에서 들어보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어색하기 때문이겠죠. 쑥스럽기 때문이겠죠. 아는데 뭐. 아는데 꼭 얘기해야 되나?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은 뭐지만 사람은 말을 안 하면 그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해야 아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그 가족에게, 나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들에게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2년도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좀 더 칭찬하고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인정하는 그 말들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뒤로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장차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이란 이 숫자는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환난을 받겠지만 결국 그 고난은 끝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끝나야 할 고난으로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든지 물질이라든지 질병이든지 취업돼서 오는 고난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서신이라면 이 베드로 전 후서는 네로 황제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근데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진 이 네로는 이 로마에 불을 낸 진범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즉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이든 뭐 짐승의 밥이 되든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이 네로 당시에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고난의 시기였어요. 근데 이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다음과 주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을 당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 보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위한 그 근심이 순간에는 잠깐에는 근심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위한 근심은 잠깐의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께서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켜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어찌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아프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까? 괴롭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때로는 부모님께 부모님 날 낳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낳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적이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그 고난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 상황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당했던 그 고난이 결국에는 지나간 것처럼 오늘 당하는 그 고난 역시 시간의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부딪히지 못할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라는 것은 고난이 없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그보다 더 큰 고난도 이미 경험하셨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마치는 모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만 내가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이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항상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결단을 기도합니다. 지치지 말고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결코 어떤 인생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모든 고난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문제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고난을 강하고 담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항상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진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